오늘 말씀은 새벽에 들으시기에 좀 빡빡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읽어 내려가시다가 자꾸 마음에 걸리셨던 바로 그 문제에 대한 가장 명쾌한 해설을 성령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고, 또 필요하다 싶으면 한두 번 더 설교 말씀을 오늘 것은 들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뜸 들이지 말고 얘기해 라는 말 많이 하죠. 워낙 세상이 빨리 돌아가고 현대인들이 취해야 될 정보량이 많으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라는 겁니다. 영화도 전편 다 볼 시간 없으니까 요약한 유튜브 영상으로 봤다고 생각하고, 소설책도 두꺼운 책 그거 언제 다 읽어? AI 요약본으로 그 줄거리랑 주제의식만 얘기해줘. 이렇게 모든 것을 엑기스로만 취하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그렇게 들어서는 안 돼요. 뜸을 들일수록 그 가치가 살아나는 것이고, 사실은 뜸을 들여야지만 진정한 의미가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잘 만들어진 플롯이 단단한 영화 같은 경우에 끝까지 애간장을 녹이게 만들면서 결말을 가리었다가 짜잔 결말에서 모든 것이 해소되고 갈등이 풀렸을 때 관객들은 뜸을 들였기 때문에 그 영화 진짜 명작이야, 그 소설 진짜 고전이야 라고 엄지척 해주는 거예요. 그죠? 클래식 공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향곡으로 치면 1, 2, 3, 4악장이 있잖아요. 이걸 다 연주하려면 1시간, 1시간 반도 걸립니다. 그러나 1악장 끝났다고 박수치고 다 들었다고 나가시면 진짜 매너 없는 관객이죠. 악장과 악장 사이에는 박수 치시면 안 되는 건 아시나요? 그냥 참았던 기침만 허락된 뿐 박수를 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야기가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4악장 마지막 음까지 다 연주가 되고, 그리고 그 현악기의 잔향까지 다 들으시고, 지휘자가 이제 4악장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지휘봉을 자기 몸 아래로 딱 떨궜을 때 비로소 숨죽이며 그 1시간 반을 들었던 관객들은 일어나서 브라보 박수치고, 흥이 나면 앵콜 이렇게 소리도 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명작은 세상이 아무리 빨리 가도 뜸을 들여야만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할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21절 다시요. 읽어보겠습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명백하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에 대해서 뭐라고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셨어요. 권하신 것도 아니고 경고하시면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소식을 왜 말 못하게 경고까지 하셨을까라는 데서 많은 신약학자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19세기의 어떤 독일 신학자는 이런 류의 예수의 명령에 대해서 메시아 은닉이다 라는 거창한 주제를 채택해서 논문을 쓰고 그 당시 신학계에 큰 논쟁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 될 말이죠. 메시아 은닉이라니요. 이걸 누가 이런 식으로 번역했는지 참 혼이 나야 될 분인데, 은닉은요, 국어사전을 찾아보세요. 범죄 사실을 숨길 때 은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탈옥수를 숨겨줄 때 은닉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님 되심에 대한 사실이 어떻게 은닉될 수 있나요? 말 자체가 틀려먹은 말이죠. 예수님은 결코 뭔가를 은닉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6절 27절 말씀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여기 핵심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한적한 곳 어두운 데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때가 되면
광명한 데서 말하래요. 지금 제자들에게만 들려주시는 이 비유의 뜻이 사실은 이건데 라고 귓속말로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을 나중에 정해진 때가 되면 집 위에서 큰 스피커로 전파하래요. 그러니 결론은 이미 나온 겁니다. 예수님의 말하지 마 나의 메시아 됨을 이라는 경고 말씀은 평생 영원히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한시적으로 잠깐만 1, 2년 정도만 침묵하고 절제하고 뜸을 좀 들여야 하나님의 사학장이 완성된다 얘들아 라고 하신 명령이에요. 한시적으로 지금 잠깐 침묵하겠니? 나중에 너희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여야 돼. 그거 하다가 죽게 될 거야. 그런데 그러기까지 나에게는 정해진 시련이 있고 정해진 플랜이 있어.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 정하신 방식으로 내가 온 천하의 메시아임이 드러날 때가 있으니 그때까지는 입이 좀 근질하더라도 자중하고 떠벌리지 말고 신중하게 내 뒤에서 내 곁을 따라와라.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에 향한 오늘 침묵의 명령은 더 큰 함성을 위한 일종의 도움닫기 순고르기로서의 침묵 명령인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때 살펴보고 있던 여리고성의 침묵의 행군이 바로 이것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매일 한 바퀴씩 60만 명의 병사들이 침묵하면서 돌아야 돼요. 언제 동안? 엿새 동안. 일곱째 날도 7바퀴를 돌 때까지는 입도 뻥끗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나서 물라파를 불고 함성을 와 지르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차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침묵은 영원한 침묵이 아닙니다. 복종으로서의 침묵이고 승리를 위한, 심판을 위한 준비로서의, 순종으로서의 침묵,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는 행위였던 것이죠. 여호수아서 6장 10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 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침묵하라 할 때 침묵한 제자들만, 외치라 할 때 크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이 명령된 침묵, 한시적 침묵과 관련하여 에스겔서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굉장히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를 대적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둘러싸여서 가택연금 수준으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집에 갇혀 있을 때가 올 거라고 하나님이 친히 에스겔에게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집에 갇히는 것도 억울한데 하나님은 에스겔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서 말을 못하게 되는 일정 기간이 있을 거라고까지 얘기하세요. 한번 댁에 가셔서 에스겔서 3장의 문맥을 확인해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에스겔서 3장 26절 27절 말씀에 내가 네 혀를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에스겔에게 침묵하라는 명령은 입천장에 혀가 탁 달라붙는 그런 일은 에스겔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무서운 심판의 날을 앞둔 직전의 전주곡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대한 끔찍한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차라리 일정 기간 침묵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치 태풍 전야가 그 어느 여름날보다 고요하듯 정말 화가 난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입을 닫아버리듯 하나님은 오래 경고하시고 오래 참으셨지만 정작 마지막 심판 직전에는
고요하게 침묵하셨다고요. 에스겔서의 침묵도 여리고성 둘레를 도는 이 이스라엘의 침묵의 6바퀴도 영적으로는 다 비슷한 뜻이에요. 예전에 사이먼 앤 가펑클이 부른 노래 기억나시나요? Sound of Silence. 침묵 자체가 어떤 큰 소리보다 더 깊고 묵직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은 침묵을 명령하셨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인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둘을 헷갈려 하시면 큰일 납니다. 얘들아, 너희 말이 다 맞아. 베드로야, 너 참 잘했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나의 메시아 됨에 대한 고백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지는 마. 잠시만 참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된 사람들한테 그 사실이 맞지만 잠시만 기다리라고, 침묵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거 아니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명령이 잘 순종되어지나요? 내가 동네 지나다니다가 메시를 만났는데 나 아르헨티나 축구 영웅 메시 봤어 라고 얘기를 안 할 수 있나요? 메시가 얘기하지 마세요 해도 가서 동네방네 자랑하는 거예요. 같이 사진 찍은 거 보여주고.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아들을 만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병을 고쳐주셨고 내가 7 귀신에 눌려있다가 해방되었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쉿 해도 동네방네 떠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기가 어렵고 사실 여러분 중 누구라도 저라도 참기가 불가능합니다. 소문이 막 급속도로 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역설적인 상황이 복음서에 계속 등장하죠. 예수님은 조용히 해. 엄히 금하시되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급속도로 온 유대와 이방인 땅까지 펼쳐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36, 3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숨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주목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병 고침 받은 그 예수를 은인으로 아는 그 사람들과 심지어 귀신들에게조차도 입단속하잖아요. 나의 왕됨을 얘기하지 마. 엄히 경고하시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급속도로 예수의 왕되심과 하나님 아들 되심이 선포되었는데, 만약에 만나는 사람마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약속된 그리스도야, 자랑하고 다녀라 라고 하셨어 봐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사역을 가만 놔뒀겠냐고요. 하나님의 때는 있는 겁니다. 오시자마자, 청년이 되시자마자 십자가 지러 가시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말씀 다 하시고 고쳐야 될 사람들 다 고치시고 사복음서를 다 기록할 분량의 사건들이 다 등장하고 오병이어의 사건,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 나사로를 일으키는 사건 다 일어나고 나서야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그걸 따라야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마귀의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을 선포하는 것을 넘어서 공표하고 퍼뜨리면 그 정해진 시간이 단축되어서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전면전을 시작하시면 정해진 계획표를 다 채울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일을 다 행하시고 나서 정해진 때에, 아버지의 때에 골고다 언덕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귀신들에게도 엄히 꾸짖어서 나간 다음에 말하지 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말하지 마, 네가 보고 들은 건 말하지 마 라고 억제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침묵의 명령은 지연의 명령이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지시받은 모든 일과 말을 행하시기 위한 일종의 지연 전술로서 예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것을
일정 기간 제한하셨다고 보는 것이 오늘 본문과 또 유사한 모든 예수님의 경고하시는 말씀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은혜롭고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건강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이건 영원한 침묵이 아니에요. 한시적인 제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끝나면 엠바고가 풀리게 되어 있어요. 22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22절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 일이 일어나고 나면은 만천하의 나의 왕됨을 선포할 수 있고, 그때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엠바고 기간을 걸어 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 전에는 우리가 자중하고 절제하여 적에게 빌미를 주면 안 되지만, 그 일이 완성되고 나서는 소리쳐 외치라는 겁니다. 방금 내용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 본문을 제가 다른 복음서에서 알려드릴게요. 마가복음 9장 7절 9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잘 들으세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인자가 부활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의 왕되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변화산 사건만큼 노골적이고 명백하게 드러난 적이 어디 있어요? 수저자 3명이 갔는데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 있었고 신령하고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이 보였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영원한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나요? 한시적인 일을 한 주의 종일 뿐입니다. 사라졌어요. 위대한 선지자, 불같은 선지자 엘리야, 예수님이 엘리야 닮았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엘리사는 사라집니다. 엘리야는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구주,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친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늘문이 열리고 음성까지 들어버렸어요. 명백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드러났다고요. 그런데 그 놀라운 부인할 수 없는 증거, 황홀한 증거를 안고 산에서 같이 내려오는, 휘바람 불고 내려오는 그 수제자 3명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얘들아, 너희가 오늘 보고 들은 것, 내가 부활할 때까지는 입이 근질거려도 잠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렇게 엠바고를 걸어 놓으신 거예요. 엠바고가 뭔지 아십니까? 기자들한테 보도자료를 뿌리면서 이거 2026년 6월 26일 자정부터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자료 내시고 기사 내시면 제재가 들어갈 겁니다. 청와대 출입 기자들한테 엠바고를 걸어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거 무시하고 대통령이 이런 발표를 한답니다. 이틀 3일 전에 기사 내면 그분 청와대 출입 기자에서 배제당하거든요.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엠바고예요. 진실이 있고 선포될 진실이 예비되어 있는데 일정 기간 동안은 보도하지 말라는 엠바고, 예수 그리스도의 엠바고가 바로 오늘 말씀 경고하여 말하지 말라고 한시적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예언도 바로 그 맥락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 말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도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서두르고 조급해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섬들이, 조선이나 일본이나 어디 IT나 정말
그 땅끝에 있는 열방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알고 찬양하고 앙망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 예수의 십자가로 정의가 세워질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일부러 내가 메시아요,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길거리에서 큰 소리를 굳이 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막 지금부터 광고하며 떠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 어차피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어지면, 정해진 때가 되면 온 열방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될 것이다. 조바심 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명령에 순종해라. 내가 침묵하라고 할 때 침묵하고 내가 소리치라고 할 때 소리쳐라. 압력솥에서 한참 맛있는 밥이 지어져 가는데 김 빼지 말라는 거예요. 뚜껑 열지 말라는 거예요. 사악장이 끝날 때까지, 영화로 치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 제자들의 시간과 제자들의 조바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정하셨던 그 시간의 계획표대로 조용하게 그 결전의 날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반복합니다. 이 명령은 애시당초 한시적인 명령이었어요. 엠바고가 걸려진 보도자료였습니다. 십자가가 다가올수록 우리 주님은 그 전략을 그래서 당연히 슬슬 내려놓기 시작하세요. 부활이 임박할수록 주님은 담대하게, 그러나 아직은 여전히 절제된 방식으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스스로 인정하고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로 말씀이 대표적이죠.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에 제자들이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막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나빠서 hir난하죠. 예수 랍비여, 당신 제자들 입단속 좀 시키시오. 당신이 훌륭한 선지자면 선지자고 훌륭한 랍비면 랍비지 어떻게 왕이 됩니까? 어떻게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얘들아, 나의 메시아됨을 알고 있는 너희들 떠들지 말고 자중해라, 경고한다. 이랬던 예수께서 이제는 얘네들 조용히 하라고, 얘네들이 침묵하면 내 아버지께서 이 돌들의 입을 열어서라도 나의 왕됨을 선포하게 하실 것이다. 담대하고 공격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무리들에게 신문당하시고 모욕당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빌라도에게, 대제사장들에게, 헤롯에게 말도 안 되는 참소와 조롱과 비아냥을 들으셨을 때 그 대부분의 질문들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셨어요.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메시아 되심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임팩트 있게 그렇다, 예스! 라고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61, 62절 말씀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어본 거예요. 대제사장이.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그렇죠? 제자들을 자중시키셨던 주님께서 이제 때가 되자 원수 마귀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또한 마지막 날 너희를 다 심판하려고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을 가지고 올 심판주다. 내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 대제사장들도 육신의 몸을 입고 나를 보리라. 이 선포가 사실은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결정적인 진술로 작동하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단순하고 어렵지도 않은 이야기를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뭐 어쨌다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됩니까? 침묵하고 절제할까요? 메시아이심이 명백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않고 가족들끼리 속닥거릴까요? 아니죠. 그건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일시적으로 내리신 명령에 불과하다니까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이후에는 침묵하시는 것이 오히려 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왕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크게 선포하여야 되고 크게 전파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 말씀.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남서울 양곡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파합시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크게 소리쳐 외칩시다. 우리의 외침을 듣고 불당동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 길을 찾고 우리처럼 예수 곁에 와서 함께 찬양할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왜 제자들에게, 왜 병고침 받은 자들에게, 심지어 왜 귀신들에게 침묵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발설하지 말라라고 경고까지 하셨는지에 대한 여러 성경 본문을 살펴가며 그 진리와 지혜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때로 성경 말씀에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오더라도 주님의 말씀은 항상 옳으신 것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 영을 열어주십시오 하는 겸비한 마음으로 읽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때로 침묵하라 하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의아하거나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주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아멘으로 순종하여 외칠 때 외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옳다고 믿고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남서울 양곡교회가 바로 그 순종과 축복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